불교 미술의 이해, 삼국통일 이후 변화된 시대의 불교 조각.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여 7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개인의 안녕을 염원하고 내세를 기약하면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안과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면서 불교 문화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 통일 이후 변화된 시대에는 어떠한 불상이 제작되었을까요? 삼국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통일신라의 불교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새로운 불교 도상에 대해 이해하고 석탑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상을 통해 불교 위계에 따른 상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존상이 등장합니다. 삼국시대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 당나라와 중앙아시아, 인도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요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시기에 맞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먼저 불상의 모습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상북도 군위군 팔공산입니다. 절벽의 자연동굴에는 통일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굴을 파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화강암으로 불상을 조각하여 안치한 것입니다. 본존을 보면 몸체에 비해 얼굴은 크고 어깨는 넓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주름은 아래로 흘러내려 대자 위를 덮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삼국시대 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상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다소 엄숙한 표정입니다. 삼국시대 불상에서는 옅은 미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온화하고 밝은 표정의 백제 불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편 군위 불상의 수인을 살펴보면 오른손을 무릎에 대고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 모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이죠. 이러한 수인은 삼국시대 불상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본존의 좌우에 있는 보살상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보살의 자세입니다. 꼿꼿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유연하게 굽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삼국시대 초기 보살상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또한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삼존불과 함께 보면 변화하는 보살상의 자세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특징은 삼국시대 말기부터 나타나서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합니다. 군위 팔공산의 불상에서 처음 등장한 항마촉지인 불좌상은 이후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도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유명한 석굴암의 본존상도 같은 모습입니다. 석굴암의 불상은 손을 땅에 대는 모습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통일신라 불좌상의 모본이 되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주 남산에 전하는 석조 불좌상이나 경상북도 합천 청량사의 불상도 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여러 유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마촉진 불좌상은 인도에서 비롯되어 중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이 확대되면서 불교 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예배 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도상으로 비로자나 불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항마촉진 불좌상은 통일신라 초기부터 확인되지만 비로자나 불상은 후반에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성남사에서 출토된 석조 불상은 새로운 도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불상의 대자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명문이 남아 있어서 766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불로 알려진 유물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8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새로운 도상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은 손 모양이 독특한데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왼손 검지는 세우고 오른손으로 그 손가락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오른손 엄지와 왼손 집게손가락 끝이 서로 맞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인을 직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은 부처를, 왼손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일체의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고 무지와 깨달음도 본래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불은 육체가 아닌 진리의 모습을 나타낸 법신불입니다. 법신은 색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의 광명이 두루 비치고 모든 세계를 포용한다고 보면서 경전으로는 화엄경의 주존불입니다. 경주 불국사에도 비로자나 불상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데 높이가 2m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사찰에서 비로전이나 대적광전, 화엄전으로 불리는 건축물은 모두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전각입니다. 불국사 비로자나불의 머리는 작은 소라 모양으로 표현하였고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입니다. 수인은 직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된 점이 특이합니다. 8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은 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유행합니다.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는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이 전합니다.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는 신라 헌왕왕 2년인 858년에 김수종이 시주하여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조 비로자나 불상은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찰의 이름에서 도피안이란 피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존상의 뒷면에는 백여자의 긴 명문이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865년에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원지방의 신도 1,500여 명이 뜻을 모아 조성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지역의 불교 신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불상을 제작하는 데 후원한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입니다. 보림사와 도피안사의 비로자나 불상은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데요. 모두 9세기 후반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전라남도 장흥과 강원도 철원처럼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먼 지역까지 유력한 세력이 성장하여 불교 미술을 후원하고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철로 만든 불상의 제작이 늘어나는 특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불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탑이 표면에 새겨진 조각도 중요합니다.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는 탑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스투파처럼 반구형 도매 형태로 만들었지만 동아시아로 전파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익숙한 탑의 외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탑은 재료에 따라서 석탑과 목탑, 벽돌로 만든 전탑 등으로 구분합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목탑을 건립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다수의 석탑입니다. 물론 전탑도 제작되었고 일부 전하는 유물도 있습니다. 백제의 정림사지 석탑을 비롯해서 이후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조성된 통일신라의 석탑에는 몸체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국통일 직후에 건립된 경주 감은사의 석탑도 화강암을 잘 다듬어 방형의 탑을 세웠지만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방형의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탑의 형태로 유행했습니다. 감은사 석탑처럼 표면 장식이 없는 것은 불국사의 석가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자리한 다보탑도 외형이 특별하고 화려하게 구성되었을 뿐 탑신부 표면에 장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탑에 존상을 새겨 넣어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석탑의 기단석이나 탑신면에 불상을 표현하고 사천왕이나 팔보중, 그리고 12지신상도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처의 권속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속은 부처와 뜻을 함께 하면서 보좌하는 존재 모두를 뜻합니다. 지금부터는 석탑의 부조를 통해서 다양한 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속 중에서 먼저 사천왕을 보겠습니다. 경주 원원사지에는 동서로 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탑은 같은 구조와 양식으로 조성되었는데요. 2층으로 된 기단의 3층 석탑입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 층 탑신에는 사방에 사천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으며 발 아래에는 악기를 밟고 있습니다. 신체 비례가 적절하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4대 천왕으로 인도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 상으로 조형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입니다. 인도에서 처음에는 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무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국 낙양의 용문석굴에는 유명한 사천왕상이 전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이며 불법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작된 가문사 석탑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 방영의 금동함에 사천왕이 등장합니다. 금동함에 모신 사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내방위를 지키는 사천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천왕도 갑옷을 걸치고 악귀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를 살펴보면 허리가 유연하게 꺾여 있고 한쪽 다리에 힘을 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용문석굴의 사천왕상과 유사한 특징입니다. 유물의 크기나 재질, 장식된 위치 등이 다르지만 자세와 세부 표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천왕은 방위에 따라서 존상이 다르며 동서남북에 배치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인 복장을 하고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지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같은 지물을 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북방의 다문처는 항상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늘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준이 되는 상으로 중요합니다. 원원사석탑의 사천왕상 아래에는 흥미롭게도 12지신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탑의 기단부에 사방의 한 면마다 3곳씩 12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12지는 고대 중국에서 시간과 방위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늘의 주기를 의미하는 10가지의 천간과 땅의 공간을 상징하는 12가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갑을병정, 그리고 자축, 인묘를 시작하는 간지를 서로 연결해서 60갑자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2지가 동물로 상징되는 것은 2세기경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는 동물 머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원원사 석탑처럼 문간의 복장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갑옷으로 무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능묘에서 12지상이 발견됩니다. 경주 김유신묘와 같이 봉분의 주변을 두르는 호석에 12지상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원원사석탑처럼 문관의 복식을 입고 있지만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동물의 머리도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12지상을 능묘에 장식하는 것은 통일신라의 창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리를 모시는 불탑도 일종의 무덤인 점을 고려하면 능묘의 호석과 탑의 기단부에 나타나는 12지상이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위 개념과 수호의 의미가 불교 미술에 수용된 예로 해석됩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에도 주목할 만한 상이 나타납니다. 탑신 1층에는 사방에 불상이 부조되었는데 그 아래에는 독특한 외형을 가진 상들이 있습니다. 각 면마다 2구씩 조각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8종류의 신으로 팔부중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여러 신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체계화된 것은 아니고요. 점차 변모되고 발전되어서 팔부중이 되었습니다. 불법을 지키는 권석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본존불 주위에 배치되거나 또는 불탑의 하단에 등장합니다. 팔부중은 다양한 신통력을 갖추고 나름의 특징 있는 외형을 가진 여러 신들로 구성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모양이 추하고 성질이 잔인한 악기인 야차가 있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도에 머무는 귀신의 왕도 있습니다. 아수라는 얼굴과 팔이 많은 다면다비의 조형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건달바는 원래 인도 신화에서 천상의 신성한 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악을 담당하는 신으로 보통 사자 모양의 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긴나라는 천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신입니다. 부처를 만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인간의 머리와 새의 몸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진전사탑의 세부를 보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팔이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수라상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도 운문사 3층 석탑의 기단부에도 팔부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수라상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팔부중이 있는 석탑은 그 밖에도 여러 점 남아 있으며 8세기 말에서 9세기 석탑의 기단면에 많이 보입니다. 석탑에 부조된 여러 존상은 불교 미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12지신상과 같이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미술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 역시 작품을 보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유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신라 불교 조각이 8세기에 들어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시각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8세기 중엽에 완성된 석굴암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의 정수라는 찬사에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고 가본 적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통일신라 8세기 불교 조각에 대해 알고 석굴암의 특징을 정리하고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중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도상을 수용하고 조각의 세부 표현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점차 불교 미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8세기 들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지극한 신앙심이 바탕이 되었고 국가의 적극적 후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위대한 힘과 예술적 능력은 우수한 불교 조각을 제작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불교 조각실에서 2점의 아름다운 석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감산사 아미타 불상과 미륵보살상입니다. 광배 뒷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데요. 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중요한 불상으로 나란히 국보 81호 그리고 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점의 존상에는 각각 400여 자에 가까운 글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광배에 빼곡하게 많은 글자를 새겨서 자세한 기록을 남긴 예는 많지 않습니다. 불교 조각사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명문에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문에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는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요한 불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두 상을 만든 사람은 김지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지금의 행정자치부 차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719년 2월 15일에 부모님을 위해서 감산사를 짓고 불상과 보살상을 모셨습니다. 2월 15일은 부처의 열반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보살상을 만들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아미타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김지성은 조정에서 물러난 이후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감산사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아미타 불상의 명문에 전합니다. 따라서 미륵보살상은 생전에 먼저 완성된 반면에 아미타 불상은 사후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상에 주목할 점과 새로운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미타불 입상을 보면 어깨에서 발목까지 흘러내린 버비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몸에 밀착되어 허리와 다리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결 모양의 옷주름이 반복적으로 흘러내리면서 허리선을 강조하고 두 다리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대칭되는 U자형 주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주름이 물결처럼 흐르고 선이 가늘게 도드라져 몸매가 드러나는 모습은 인도 국타 시대에 만든 불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투라 지역에서 조성된 불상의 유형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당대 불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리했던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불상을 함께 가져왔고 이를 모본으로 만든 형식이 당나라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신라 불상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는 8세기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정착됩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선산 출토품을 비롯해 여러 금동불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 입상은 양감이 풍부한 조형으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이국적인 장신구를 걸치고 있습니다. 높은 보관에는 여러 장식이 보이고 이중에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띠와 팔에 찬 장신구, 다리까지 내려오는 구슬 장식이 섬세하고 호화롭게 표현되었습니다. 보살상이 갖추고 있는 장신구와 옷의 형태, 자세 등은 중국에서 7세기 말부터 나타나고 유행하는 특징입니다. 중국 서한 보경사전래 11면 관음보살상과 일본 호류지의 관음보살상에서도 확인됩니다. 감산사 보살상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국제적 양식의 흐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미륵보살의 모습이 아닌 관음보살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은 독특합니다. 감산사의 두 상을 조각했던 장인은 8세기 새롭게 유행하는 불상의 특징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멀리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보살상의 유형은 통일신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나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또한 미륵은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 부처입니다. 돌아가신 두 부모님을 위해서는 더없이 훌륭한 주제입니다. 감산사의 불보살상은 효성과 불심이 이루어낸 명작으로 감동을 줍니다. 효성과 신앙심에서 비롯된 최고의 걸작은 석굴암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유적이죠. 석굴암 창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합니다. 경덕왕 시대 751년에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조성 사업은 그가 죽은 후에도 완성되지 않아서 국가에서 나서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의 발원이기보다는 왕실의 후원과 거국적인 불심으로 완수된 것입니다. 석굴암은 경주 토암산에 인공으로 굴을 만들고 내부에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존상을 모셔놓았습니다. 불교의 이상세계를 구현한 듯 위계에 맞게 존상이 배치되었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한 공간 안에 구현된 판테온과 같은 모습입니다. 구조는 기하학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돔 형식이며 현재 38점의 조각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창건 당시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두 곳의 빈자리를 감안하면 40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석굴암은 전실, 비도, 도명 주실로 구성됩니다. 전실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4점씩 자리한 8부중을 만나게 됩니다. 전실을 지나 주실로 가기 위해서는 입구에서 금강여사상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도를 지나야 합니다. 비도는 주실로 가는 길이며 양옆으로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을 지나야만 주실의 본존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존은 주실의 중심에 있고 그 뒤로 원형을 이루면서 범천과 제석천, 문수와 보현보살, 10대 제자와 11면 관음보살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감실을 파고 여러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처가 설법할 때 참석하는 보살과 촌부의 권속, 10대 제자들이 지위에 따라 모셔졌습니다. 그럼 본존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연화좌에 앉아있는 본존의 크기는 3m가 훨씬 넘습니다. 얼굴의 이마는 넓고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로 반쯤 감은 눈이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법인은 사실적이면서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마 촉지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어깨와 자연스러운 손모양, 지나치지 않은 옷주름의 표현 등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머리 뒤에 있는 광배는 불상에 직접 부착하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릅니다. 광배는 상과 간격을 두고 석굴의 돔 벽면 천정으로 올라가는 상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교 신자가 존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눈높이에 맞게 본존상과 광배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게 의도한 것으로 놀라운 감각입니다. 불상의 바로 뒤에는 11면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존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석굴암 내부를 돌아 나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자리하는 중요한 존상입니다. 여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11개의 얼굴을 갖추고 있는데 때로는 분노하고 혹은 자비롭게 대중을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고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외형이며 손에는 연화가지가 있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좌우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있습니다. 두 존상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범천은 만물의 근본인 본유, 즉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인도 브라만교에서 존경받던 신인데 불교에 흡수되어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제석천도 인도 고대 신화의 태양신 인드라를 수용한 것입니다. 범천과 함께 석가의 협시로 등장합니다. 두 상은 비례가 좋고 자세는 자연스러우며 장신구와 지물의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본존을 에워싼 대부분의 상은 10대 제자입니다. 이국적인 용모로 승려의 모습입니다. 부처를 따르는 10명의 제자로 구성되며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 신통력이 있는 목건련,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가섭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제자상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발달하여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모두 머리와 복식은 같지만 자세가 다양하고 바루나 향로 등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수한 조각 솜씨가 느껴집니다. 다음은 사천왕입니다.
화려한 갑옷에 무기를 들고 있으며 앞귀를 밟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입구 좌우에 이와 같은 모습의 제장이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왕으로도 불리며 인도의 토속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갑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점차 발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사찰의 입구 좌우에 모시며 수문장의 역할을 합니다. 금강 역사상은 자연스러운 자세와 시선 처리, 우락부락한 근육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에 비해 고부조로 표현하였습니다. 석굴암은 도상도 다양하지만 조각기법에도 변화가 있어 감상하는 데 재미를 더해줍니다. 지금까지 석굴암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감상하셨습니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서면 불국토의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내부에 들어갈 수 없고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기 어려운 인공 석굴 사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라는 자신의 나라가 곧 불국토이고 부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겠지만 특히 부처가 태어난 나라 인도 또는 우리보다 앞서 불교를 믿었던 중국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굴암과 같은 석굴 사원을 언제부터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사찰은 인도의 석굴 사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라는 불교의 원류인 석굴 사원에도 관심이 높았을 것입니다. 인도는 일찍부터 자연 석굴을 종교적인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처였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절한 공간이었습니다. 석굴에서 수행한 붓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랑하며 설법할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간에는 머무를 곳이 필요했고 석굴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으로 형성된 석굴을 사용했지만 점차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거주와 예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마우리아 아쇼카왕 시대부터입니다. 남아있던 유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근처 바라바르 언덕에 있습니다. 아쇼카와 그의 후계자들이 후원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신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종파의 수행자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공으로 조성된 초기 석굴사원의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석굴사원은 비아라와 차이티아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아라는 승방굴로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되고 중앙에서는 예배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배당과 승방이 공존하는 형식입니다. 한편 차이티아는 예불을 위한 단일 석굴이며 스투파를 안치하거나 존상을 모시게 됩니다. 아잔타 석굴은 대표적인 인도 석굴사원으로 5세기 후반에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암벽을 파고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당과 승방굴이 공존하다가 점차 불상을 모시는 형식으로 정착됩니다. 내부에는 벽화가 장엄되는데 섬세하고 유려한 표현과 극적인 빛의 효과가 돋보입니다. 특히 보살의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 유연한 허리가 강조된 표현에서 앞서 살펴본 보살상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석굴사원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왕 막고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석굴사원이 활발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존상과 벽화가 남아있어 당시 석굴사원을 조성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굴사원은 제작한 방식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으로 만들어진 석굴을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 있습니다. 인도 아잔타를 비롯해서 중국의 돈항, 운강, 용문 등 대부분의 유명한 석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축조한 석굴로 벽돌처럼 돌을 다듬어서 쌓아 올리거나 판석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간다라 스와트 지역에 유적이 알려져 있지만 단연 석굴암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의 암벽이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나 중국처럼 암벽을 뚫어 대규모 석굴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국토의 세계를 석굴사원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축조 방식으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따른 존상의 배치를 통해서 불교의 신을 모두 한자리에 모셔놓았습니다. 각각의 존상은 종교의 이상적 경지에 도달했으며 이는 8세기 통일신라가 이룬 예술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삼국통일 이후 변화된 시대의 불교 조각. 수고하셨습니다.